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부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인도자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뒤에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와 더위로부터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그 이후 24장 말씀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지파별로 기업 분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만년에 이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역사들을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종이 가까움을 알고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은 장로, 수령, 그리고 재판장, 유사들과 동격으로 곧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모두 마친 후 아마도 이스라엘 행정 전반을 각 대표자들에게 위임하고 이제 자신은 자신의 성읍인 딥나세라에서 여생을 보낸 듯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자 그에게 부여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각 대표를 불러 모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고 헌신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보는 앞에서 싸우신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고별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을 대대로 기업으로 삼게 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정말 이처럼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 이상으로도 주시고 그 이하로도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안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마음속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 마음속 안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5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다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배된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니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더러는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방패와 또 검이 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소망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명령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최후의 1인까지도 몰아내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쳐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대로 정결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스라엘의 1세대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는 하나님이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은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더욱 정결하게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써는 원어로 하지크라는 뜻인데요. 하지크이며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뜻이며 적들을 앞에 놓고 이길 수 있는 대원칙은 바로 너희들의 신앙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고 또 우상까지 숭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수영 좋아하십니까? 저도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사실 수영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한데 우리가 수영을 코치가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수영을 하되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코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더라도 우리 안에 물에 두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 그 방법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그 순간 물에 빠져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때마다 코치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알려주신 대로 하면 돼요. 알려주신 대로 수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영할 수 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몸을 편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제가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코칭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하게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7절을 이제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직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모든 접촉을 금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과 접촉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저들과의 혼인관계를 절대로 맺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할 당시에 가나안인들은 매우 발전된 독자적 문화를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독자적인 언어인 서령 문자와 애굽의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언어는 지중해 근처에 접해 있던 여러 나라들의 언어적 기초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40년이나 문화적으로 무미건조한 생활을 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로 가나안인들의 현란한 문화생활에 쉽사리 매여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발전된 문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독자적인 야훼 신앙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되는 것이 그 이름이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우상을 숭배하고 높이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의 두려움은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에 접하고 정말 그것에 흥미를 느껴서 금방 그쪽으로 유혹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음식도 우리 치킨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치킨을 먹다 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치킨 먹으러 가자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치킨에 금방 빠져듭니다. 네,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고 높이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서도 아니고 우수한 병기를 가져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그들보다 강하고 잘 모장된 대적들과 싸웠지만 그들이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신 것은 비록 그들이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꺾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꺾기도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때 그 사기를 꺾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각 지파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힘이 분산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 한 사람이 천인이라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적음에 힘을 잃지 말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결과는 항상 패배와 억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냐에 달려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더위까지 찾아온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교회를 가기가 두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교회를 보내지 않는 일까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두려움들로부터 감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하지 못하여 후회하고 두려워했던 순간들을 부딪히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순종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 순간을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하여 항상 조심하라고 하면서 죄의 부패에서 보존되려면 하나님께 친근히 하며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을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친근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력 좋으십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몇 번을 반복하고 또 외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외우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우는데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음날 우리가 외우는데 치중을 두지 않고 외우지 않고 또 그 다음날 외우지 않게 된다면 결국엔 또 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어 하나조차 제대로 외우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잊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준다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불순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우리 가련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순종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소수일 것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심지어 우리 자신들조차 누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네, 당연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바로 나오십니까? 우리는 사실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2절에서 16절에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배교로 인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멸망으로 가는 길에 순서를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먼저 친분을 두텁게 하며 여러 가지의 말로 속입니다. 여기에서 그들과 마음을 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사역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며 그들의 위로를 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며 이렇게 너무나 잘해주다 보니까 그 한 가정이 그동안 헌신해왔지만 나를 그동안 누구 한 명도 알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위로해 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이단들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유혹하고 친분을 두텁게 하며 여러 가지의 말로 속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못된 길로 접하게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의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주 타겟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어있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단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육신의 마음에 속삭여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상과 이단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이때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속삭임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항상 말씀과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상종하게 되면 결국은 파멸을 자초하게 되리라는 경고를 강력하게 13절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반대로 협박과 경고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틀림없이 저주를 가져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이 하욤, 곧 이르게 될 시간으로 가까운 미래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인생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바가 조금 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고 죽음이 온 세상이 가는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인내로서 충성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순종을 하지 않는 결과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날 복과 불순종으로 나타날 심판과 저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복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멸망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특별히 언약의 저주 부분만을 다룬 것은 인간은 연약하여 항상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 언약을 파기하고 또한 범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교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이기고 또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결과는 사망과 멸절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기억은 삶을 지탱해주는 영양분이 됩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 기억이 삶을 진지하게 만들고 그 어려운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들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기억은 언제 주어집니까? 첫째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희생과 헌신이 없을 때 삶에 남는 것은 과연 있을까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삶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헌신 및 희생과 더불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이 은혜 받은 기억이 쌓이게 되고 감사받은 사람만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세상과 1대1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도 모르고 세상과 함께 일당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줄을 이미 우리 앞에서 잡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줄을 놓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앞에서 짊어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충성되고 헌신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가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잊고 지내고 왔는지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코로나와 질병들과 그리고 날씨와 그리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며 그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